날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큐티 김해찬 목사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 뒤 말씀 앞에 서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폐허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폐허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넘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대부분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사슬에 묶여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시위대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놓아주었는데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자 중에서 쇠사슬에 결박된 예레미야를 잡은 후에 그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시위대 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쇠사슬을 풀어 너를 놓아주노니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보리라.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만두라. 보라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보이는 곳으로 가라 하고 아직 돌아가기 전에 그가 또 이르되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살든지 혹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거든. 가라 하고 시위대 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살리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 땅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남녀와 유아와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여러 아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예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의 대장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찾아내어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 군대 대장의 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든지 이 땅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달랴가 있는 미스바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사람들은 다 끌려갔고 작고 약한 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들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달랴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군대 장관들도 이름 없는 백성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달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 속에서 작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다음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제 인생도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폐허 같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을 한 문장은 9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품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글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줄기, 평안한 하루,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를 드려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허 같은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